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으로 선교 여정 변경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57년에 기록되었는데 기록 장소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58년 가을에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기록 사이에는 57년 말부터 58년 초까지 3개월 기간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7년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처음 방문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겐그레아 항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렀다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고 다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로 내려와서 겨울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고린도후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먼저 여러 번의 편지가 왕래되었다는 것을 편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변경 전의 계획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이러한 계획에서 바꾸게 되었고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내용은 바뀐 후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나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고린도 주변 교회들을 돌아보는 중에 고린도 옆 11km 떨어진 겐그레아 항의 겐그레아 교회에서 베베자매를 통해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공모한 유대인들이 겨울이 지나면 예루살렘 귀환 여정 길목에서 벼르고 있음을 안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에 2차 선교 여정 때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정보가 고린도 교회에서 새어나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므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일행을 배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하므로 이를 베베자매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3차 선교의 예루살렘 귀환 여정을 육로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 내용과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 사도는 일행들과 함께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57년 말부터 58년 초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베베 자매편으로 로마에 보낸 후 디도를 만나려고 아시아 지역의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못 만나서 걱정하며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넘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연보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가운데 디도가 감동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자발적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보낼 연보를 모금하려고 하므로 그의 편에 먼저 고린도 후서를 58년 가을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먼저 고난에 대한 위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의 수신자는 1절의 내용대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면서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택함받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내용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항상 12제자와 동등한 사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편지의 서두에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의 권리에 대해 도전해 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응하고자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5절에서 7절 내용은 고린도후서는 사실상 네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 편지와 2차 편지로 가르침을 주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준엄한 편지로 알려진 또 다른 경고의 편지를 썼으나 오히려 소수 유대주의자들의 반바울적인 행동이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더욱 강력한 근거의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기 이전에 먼저 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겪었던 고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일행이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또 성경 사실을 기록한 누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디모데와 에르스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받는 고통을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내용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는 에베소에서 처한 그의 어려움을 반영한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르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에베소에서의 이러한 일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함이라. 즉 기도의 도움으로 인한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사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게 복음 전파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를 양심이 정언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역자들의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이들이 아는 것 외에는 쓰지 않고 또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를 통해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르쳤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먼저 아시아는 원래 리디아의 성읍 중 하나였는데 점차 그 주변 지역인 소아시아와 아시아 대륙을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아시아는 로마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현재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과 몇 개의 해변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정 때 2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 머물렀는데 에베소는 로마 정부가 있던 수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헬라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알아보면 로마가 헬라를 지배할 당시에는 헬라 전체를 마게도냐와 아가야 두 지역으로 구분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행정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포함하는 아가야 전 지역의 성도들이 읽기를 희망했던 것은 아덴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도행전 17장 34절의 기록과 갱그레아 한 교회가 있었다는 로마서 16장 1절의 기록과 일치되는 것으로 아덴과 갱그레아는 모두 아가야 지역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받았던 고난과 같이 앞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받아야 할 고난이 많기에 기도로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로 인하여 대적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 변경을 보면 첫 번째 방문 계획을 수정했던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이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 지역 체류 기간은 3개월로서 57년 말에서 58년 초에 걸친 겨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여정에서 변경한 것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감으로써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타고 가는 순례선을 타고 가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배에서 암살하거나 또는 배 밖으로 밀쳐버림으로써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한 여정의 경로를 변경하여 해상보다 훨씬 늦은 육로를 통하여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들렀다가 고린도에 와서 아덴과 갱그레아 교회를 돌아보고 배편도 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겨울 날 때까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도하고 겨울이 지난 후에 겨울 폭풍이 잠잠하고 해동되면 2차 선교 여정 때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처럼 이렇게 바뀐 것이 단순히 자신의 경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 당을 짓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선교 후원금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으므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 등 동역자들의 선교 경비에 대해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서 경솔하게 예했다가 변덕스럽게 금방 아니오로 바꾸고자 계획한 것이 아님을 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인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인데 곧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아니오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오직 예만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변경된 예루살렘 귀환 여정의 경로를 언급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히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살인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내용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하셨음을 간접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3절은 바울사도가 계획을 바꾸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결코 바울사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사도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이 본래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면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바울사도에게 근심을 끼쳤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로서 매우 지혜롭고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렸음을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내력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는 처음 방문 때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린 후 갱그리아에 가서 그곳 교회를 둘러보고 유대인들의 업무를 알고 고린도 근처의 가이오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보내고 또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로 갈 때에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잠깐 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지만은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가서 디도를 만남으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로 가고자 이 말을 언급한 것입니다. 24절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복음 전도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앙적 기쁨을 위해 돕는 봉사자로 나아가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임을 주장했던 것은 복음의 권위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밝힌 대로 그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유대인들의 업무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는 해방하는 대적들을 피하게 하신가 새로운 개척 선교지인 로마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의 3차 여정 중 변경된 일정을 보면은 먼저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드로아로 가서 성선을 하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와 그 외 교회들과 제자들을 잠깐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짧게 방문 후에 아가야 지역의 주변 교회인 아덴 교회와 갱그레아 교회를 돌아본 후 갱그레아 항에서 배편을 알아보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려다가 유대인들의 업무를 자매 베베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1km 떨어진 갱그레아 항구의 가이오 집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갱그레아 교회 베베 자매의 인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에서 아시아의 드로아로 직행하게 되는데 이는 디도와의 약속 때문에 갔지만은 결국 못 만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돌아오는데 디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므로 그곳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디도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서 은혜를 받고 연보를 모금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디도 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 후 연보를 챙겨 동역자들 편으로 먼저 보내고 뒤수습을 한 후에 드로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행들과 다시 합류하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 1장 전체 내용을 마칩니다. 할렐루야.